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가 운 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5장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은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요한을 천상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이제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고 강렬한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단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익숙한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부탁해라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김민석 작가가 쓴 또 다른 만화책인데요. 여기서 저자는 교회의 회복을 주제로 추리 만화 형식으로 아주 재미있게 내용을 전개합니다. 저자는 현대 교회가 처한 어려움, 문제점을 몇 가지 제시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건물, 곧 바실리카 양식으로 불리는 교회의 건물 구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부름받은 공동체,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식탁을 나누는 그런 역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오늘날과 같은 형태, 곧 지금 제가 있는 곳도 여러분 약간 높지요. 그래서 이렇게 무대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관객으로 구분된, 곧 무대와 관객으로 구분된 이런 바실리카 양식의 교회 건물이 형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자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 한 사람이 높은 위치에 올라서서 일방적으로 인도하고 설교합니다. 나머지 모든 이들은 무대 위에 한 사람만을 향해 앉아 서로의 뒤통수만 쳐다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서 관람하는 예배로 바뀌어 가기 시작한 것이라며 저자는 이 교회 건물 구조, 바실리카 구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저자는 교인들의 경험도 덧붙입니다. 교회가 마치 좋은 연설 들으러 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영화에 평점을 매기듯 설교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모습이 진정한 예배인가? 라고 질문을 제기하죠. 부끄럽지만
저도 이 질문에서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인도하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수동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아니 보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바실리카 양식, 곧 교회의 이 건물의 구조를 무대와 관객으로 나눈 것을 비판하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교회 건물의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배자의 마음, 특히 예배자가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망각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바른 예배의 모습을 설명하는 좋은 이미지가 하나 있죠. 제가 여러분들께도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바로 예배를 연극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상 위에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관객에 혹은 온라인으로 스크린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연극의 배우이고 나는 관객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지만, 실상 예배의 배우는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앞을 바라보고 있는, 스크린을 통해 바라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예배의 배우이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관객은 단 한 분, 바로 하나님만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예배의 관객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지요. 단상 위에 서 있는 찬양팀이나 예배의 인도자, 설교자는 모든 회중이 예배를 잘 드릴 수도 있도록 돕는 프롬프터, 안내의 표시와도 같다라는 이 설명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회중과 예배를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예배의 인도자나 설교자를 바라보는 관객처럼 착각하며 수동적으로 앉아있을 때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참석했던 컨퍼런스의 한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사역의 중요성은 더더욱 커질 것이다. 그렇기에 교회는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그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그러나 만약 온라인 사역이 성도들, 소비자의 형태, 곧 그냥 가만히 바라보게만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든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팬데믹 이전에도 많은 교회들이 직면했던 문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예배의 문제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재현이었습니다. 어쩌면 온라인 예배의 많은 형태가 스크린을 바라보는 형태로만 진행되고 있기에 더더욱 예배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예배로 쉽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나는 지금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는 인식,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없다면 사실 예배의 내용도 변질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드리는 찬양의 내용이나 여러분 기도의 내용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찬양 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떻습니다 라고 나의 생각과 나의 그런 어떤 느낌을 강조하죠. 예배 중에 드리는 기도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기보다는 우리의 상황과 바람들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녀로서 그 특권을 이용해야죠. 그러나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과연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그 예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 드려야 하는 그 예배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더 강조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배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그들은 보좌의 주변에 있던 천상의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계시록 5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시면 보좌에 앉은 이의 오른손 위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7개의 봉인으로 이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다고 합니다. 당시의 문서는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존재했었는데 아무나 이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특히나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을 때 아무나 이 내용을 볼 수 없도록 이 두루마리를 마른 다음에 끈으로 묶고 그 위에 왁스를 부어서 이제 본인의 보통은 이 반지죠. 그래서 인을 찍어서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그 봉인을 떼고 끈을 풀고 두루마리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봉인이 하나가 아니라 7개의 봉인이 있다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개의 봉인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봉해진 그런 두루마리라는 뜻이죠. 2절을 보시면 천사가 큰 소리로 누가 그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팔 수 있는가? 누가 자격이 있는가?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펴고 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늘 위에도 땅 아래도 찾을 수 없다면서 슬프게 웁니다. 저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구나 라면서 울고 있는 장면이 있죠. 바로 그때 5절을 보시면 거룩하신 보좌 옆에 있던 장로 중 하나가 이르기를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울다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다시 바라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그리고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이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양은 순전한 깨끗한 존재였지만 동시에 아주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만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의 상징이 바로 이 양이었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양으로 비유하는 것은 무언가 모순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모순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곧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셨다라고 고백하죠. 오늘 본문의 저자 요한도 일찍이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 곧 우리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한 분이셨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섬기셨던 그리스도만이 바로 이 7개의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열 자격이 있다라며 바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죠. 9절에서 이들이 부르는 새 노래에는 주님만이 자격이 있으신 분, 곧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찬양은 12절에서도 다시 반복되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소리칩니다. 바로 이것이 찬양이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선포하며 홀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올려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배자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곳곳에서 지친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죠.
예를 들어 가을 학기를 앞두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참 걱정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12세 이하는 아직 백신을 맞지 못했기에 사실 코로나 초기와 별로 차이가 없지만 이제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6피트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이제 학교 오프닝을 준비하며 또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거리도 6피트에서 3피트로 줄인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리모트 교육의 한계와 그리고 아쉬운 점들로 인해 그래도 어떻게든 학교에서 모이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건물에 이전처럼 모일 수만 있다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회복은 우리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익숙했던 환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물론 약간의 도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예배자가 씨름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는 처음부터 예배의 장소나 환경에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한 구조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예배의 주인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도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환경을 넘어서 진정한 예배자가 추구해야 할 본질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5장의 내용, 곧 천상의 보좌 앞에서 요한이 바라보았던 모습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그 천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우리는 예배의 순간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래서 예배의 첫 시작이 예배의 부름이죠. 예배로의 부름. 비록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기에 우리는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홍과 같은 붉은지라도 눈과 같이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우리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어지는 찬양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할 곳은 화면도 아니고 이 무대 앞에 서 있는 인도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예배를 홀로 받으실 예배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상의 존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다른 존재들 역시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모습이지요. 우리의 예배도,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도 바로 이러한 찬양과 경배와 높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뒤에 세상을 향해 힘차게 돌아가는 그런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예배는 특정한 날과 시간과 장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형태가 바로 예배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며, 아니 예배자로 부름받았기에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정말 작은 순간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해 주셨군요, 아멘 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예배에 포함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노래를 부르는 것도 우리의 예배이며,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다리는 것도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만나실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다해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공동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사 우리의 예배가 허공을 향한 헛된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